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어떠한 고난 주간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주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로 체험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이구나, 나보다 더 사랑받은 자가 있을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고난주간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저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되 세상 죄를 지시고 거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바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게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전쟁고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주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의 제목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의미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두마차가 끄는 어마어마한 그런 병정들이 따르는 그런 왕의 대관식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칭송하고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의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폭도로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 입성한 지 그때로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고 온갖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어저께 우리 말씀에서 강하게 들어왔던 말씀은 이 고난 주간을 영어에서 말하는 위대한 주간, 위대한 주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그냥 슬퍼하고 어둡게 침울하게 지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위대한 주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지 그리고 유혹과 소통되지 않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위대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대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정말 피 흘리시고 온갖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나의 모든 것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희가 드리길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섬기며 발을 씻기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기름 준비하는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이 12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속죄할 어린 양으로서 입성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양을 제10일째 되는 날에 양을 집안에 드리고,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나머지는 태워버리는 그런 예식 속에서 우리는 그 양이 그 집안에 들어가는 그 4일 동안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정말 속죄할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온갖 순환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특별히 본디오 빌라도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도 우리가 어쩌면 몇 번씩이나 본디오 빌라도를 상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빌라도는 그 복도들에게, 대제사장과 그 모든 관리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그를 예수님을 놓기 위하여 애를 썼는지, 또 아내까지 나와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그것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매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빌라도가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이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성경책, 이것은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니고 정말 세계사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어지고 모아진 그런 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7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총독을 1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그 사람들이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거역하고 저희 본성을 따라 사는 그것은 더 큰 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들어간 것은 신화나 어떤 꾸며낸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고난주간이 오면 자주 읽었던 작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에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그 법정 서류입니다. 그 서류에는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정에서 만들어졌고 공문서로서 현재 터키에 있는 성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만 열어봐도 이 보고서에 아주 짧은 내용 소책자이기 때문에 전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이 보고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했는지 그런 것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보호해 줬다라고 해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첩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보고를 받으면서 속으로 기뻐하고 소크라테스도 보다 위대한 분이구나, 그런 것들이 그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흔적이 그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그 폭도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의 권한으로 사형 언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 때문에 자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크고 작은 것 죄들을 우리가 많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빌라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간적으로는 빌라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또 우리는 절대 그 빌라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로부터 너무나 보호하려고 애썼지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님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의 아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대하에 손을 씻는 그 행동을 하면서 군중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빌라도가 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23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법정에서 3번이나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들이 고소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런데 빌라도의 고백서의 보고서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너무나 명령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그 법정에서 예수님의 왕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으신 분인 것을 공포하였어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서 죄는 없으시되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인성을 가지신 분, 그러면서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 빌라도는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넘겨준 데는요, 밀란이 날까봐, 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비방 때문에, 그리고 그의 정치적 생명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때로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는요, 우리의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게 죄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 줄 알지만 나는 이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 일을 범하게 되는데요. 그는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이사의 그 중심이 아니라는 그것을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결말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그 10년 만에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야 했고, 고통을 받다가 이제 다른 황제에 의해서 그는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것은 로마의 3대 황제인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사형 집행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상황을 죄를 짓고 넘어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상황이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범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의 습성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것에 약하여 넘어집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 철철 흐르는 성금요일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를 정당화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고 나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은요, 곧 사단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그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성격,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자리 잡고 마치 나인 양 살도록, 너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너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허용해 버리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떠한 것도 사단에게 용납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4장 6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죄로까지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라는 것은요, 그 밥을 넘기지 말라라는 것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빨리 회개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밤새도록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서로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는 그 죄를 틈타고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을, 죄를 증폭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죄를 정말 반에서 도둑이 소도둑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길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를 범할수록 예수님께 무릎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죄를 해결할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금요일이 이 고난주간이 정말 위대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저희 습관들을 하나님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틈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을 찾다가 그 뒤에 보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많은 죄악의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이 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득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거부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험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강단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나와 맞지 않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 저건 틀렸어. 이런 말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얼른 하나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얼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속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이제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그리고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악한 사단이요, 그 나온 집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나도 모르게 짓는, 어쩔 수 없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죄를 탓하고 때때로는 이건 어쩔 수 없지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는 마음의 상처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그곳에 사단이 틈을 타고 어느 날 그것이 분노로 포출하는데 정말 순한 양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것이 표출되는데 어마어마한 분으로 표출되는 거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벌써 그분이 자기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는 결정적인 온 인류에게 결정적인 그러한 죄로 가는 어쩔 수 없는 죄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우리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고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야, 너 본성이야. 이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뒤에서 조정하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예수님 대신에 노연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바나바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이 바나바는 바로 예수님 대신에 이 불려난 죄인이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예수님이 정말 신기하고 자기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 꿈만 같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그런 소설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바나바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한 바나바 우리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죠? 우리가 밀란을 일으킨 적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적은 공동체 안에서 수근거리고 그 밀란과 같은 죄예요. 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그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형들을 미워하는 자 그것이 곧 살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여자를 향하여 그냥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가늠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 대신에 살림을 받은 바나바다라는 생각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사탄은 운후한 사자와 같이 어찌하든지 적은 죄책감, 큰 죄책감, 우리의 그런 모든 상처를 들춰내어서 우리를 자신의 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써 그러한 죄악과 싸우는 영적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악한 사탄과 싸워서 죄와 싸워서 나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다시는 이런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그런 죄악에서부터 해방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깨닫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우리는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불러서 하나님 이 죄를 데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로 맑은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불 가지고 데우시든지 물 가지고 씻으시든지 정말 이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데워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만난 어떠한 고난 주간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나를 위한 십자가로 체험되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구나, 나보다 더 사랑받은 자가 있을까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1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이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또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줄 믿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내 힘으로 했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정말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라바와 같은 나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군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은 바로 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간에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도할 수 있는 이번 주간이 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정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의 그 머리를 밟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죄와 싸우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보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쳐서 기쁨의 탄성을,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의 뿌리들을 차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귀한 위대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인자와 같은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멘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곳저곳에서 많은 올무를 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